네, 우리 10계명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제5계명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좀 공부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10계명에다가 넣으셨어요.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에 이어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향한 계명,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할 이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에 맨 먼저 나오는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단어, 공경하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 공경하라는 말씀에 이 단어를 명령형으로 사용한 것이 구약 성경에 이 4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번은 하나님에게, 2번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계명이 반복되는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경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부모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모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제사라든지 또는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뭐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이렇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된다.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보면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4계명인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그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계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맨 앞에 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말씀에서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정말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인간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도 잘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면서 만약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 인간 삶에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이 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가르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전달자는 누구예요? 부모인 것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준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가 함께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악해져서 자식들을 낳아서 막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식을 어릴 때부터 낳을 뿐만 아니고 양육하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야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남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네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양육해 준 분이라는, 나를 보호해 준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 다 자기가 잘나서 성장을 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된 줄 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생육하고 자라는 것이 가장 더딘 게 인간입니다.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걸어요. 이런 날아다니는 새, 정말 이렇게 참 힘없는 새 같지만은 새도 한 계절, 몇 달이나 또는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 다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태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1년 지나면 저 혼자 먹고 살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를 못해요. 혼자서 뭐 먹을 걸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누가 공격해 온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똥오줌을 제대로 가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양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커서 사람 노릇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조금 알게 되죠. 조금 알게 되죠.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은, 그래도 좀 속이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울 때도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철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철이 안 나는 부모들도 있죠. 그래서 다 지가 혼자서 잘한 줄 알고, 지 새끼는 그렇게 귀한 줄 알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사람답게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는 그때도 이 생각을 못해.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그 철이 안 난 거죠. 근데 철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도 이렇게 키웠겠구나. 어떻게 키워요? 똥오줌 치워주면서, 아, 부모님이 나도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쌀 때 다 치워주셨겠구나. 그냥 뭐 아프다고 열나고 울면은 그냥 그걸 안고서 밤새 잠 못 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얼마나 노심초사 그렇게 키운 것이 다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구나. 그때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거죠. 이렇게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을 그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그냥 태어났지만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살펴주고 사람 될 때까지 키워주고 양육하고 또 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사람 노릇하도록 후원해 주는 것이 또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응원하고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불효막심한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효막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와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계산하면 5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으로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인간관계도 성공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그러지고 잘 안 된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도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봐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다 저거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좀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악해지고 인간관계가 이그러지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는 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생명을 보살피고 양육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으로서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관계는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이 내게 준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평강과 안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리라. 그야말로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만큼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굉장한 또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는 이런 자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손찌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에게 손찌검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이런 자식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다.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도둑질하고 갖다 쓰려고 하는 자식들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것이라고 그래도 자식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식이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이네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고 객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객사한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아서 객사하게 돼서 제대로 그 시신이 묻히지도 못하니까 옛날에 그 들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독수리가 날아와서 쪼아먹는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지만은 이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저주하고 때리거나 구박하고 쫓아내고 이런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재앙들을 받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하기를 잘해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아까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야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